방식과 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방시키고 독립을 시켜주실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의 도래, 이것이 그들을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나를 구원하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완전한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다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실 것도 믿으십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게, 그냥 공허하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이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 소망이 쫙 일어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36년간이나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3.1절에도 태극기 휘날리며 만방곡곡에서 막 외쳐금,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이 독립을 꿈꾸면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태극기를 흔들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용운 시인은, 또 시인들은 또 시로서 그 우리나라의 이 억압에서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의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용운 씨의 그 복종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참, 일본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오직 민족 해방에 대한 그 복종,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압제와 억압 속에서 자유보다도 복종한다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이제 일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 민족 해방, 우리나라에 대한 그 복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오히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팍하고 무디고 우둔한 나의 심령을 끌어잡기에 더 완벽한 단어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면은요, 이 세상에 자칫 잘못하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억압당하고 힘들고 이런 속에서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자유하노라.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노라. 나는 날마다 복종한다는 게.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날씨가 와 그래 춥고 추운데다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비 오는 데까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 길이 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눈발이 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온다 하니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해야 되지. 더 이상 대답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대답하여 올 사람들은 왔고 못 올 분들은 못 오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주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금요일 날 전했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를 하다가 또 붙잡혀 들어가게 돼요. 로마 감옥에 또.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순교의 앞길에 이제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춥고 추운 그 감옥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의 비결의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대요. 돈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대요. 복음이 부끄러워서 떠나가 버렸다니. 사도 바울이 감옥소 생활하니까 부끄럽지요. 겨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정도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첫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어두컴컴하고 이 깊고 깊은 이 감옥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다 하면서 순교하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저는 오늘 이 땅에서 억압과 압제에 눌려있는 그 영혼들에게 참으로 자유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성탄절에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과 행복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서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영적 베들레헴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알 수 없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 의지로 가는 길이 있지만 내 의지가 아닌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경우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적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길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그 능력이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도요, 자신이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지고 어디론가 묶여서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과 의도에는 전혀 없는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하는 인생이 되고, 그 부인이 자꾸 꼬드겼는데 그거를 뿌리쳤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 인생의 길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요셉의 그 인물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내가 의도하지 못했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것이 핍박의 자리, 감옥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요 복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약의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을까? 뭐 당연히 목사님은 그거 로마 가이사 황제가 전국을 다 호적을 내리라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로마 가이사의 한마디면은 누구라도 다 들어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외관상으로는 맞아요. 외관상으로는 맞아요. 또한 성경의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의 얘기와 저의 묵상과 그 말씀을 연구한 토대로 보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한편에 이때다. 이때 이 지긋지긋한 나사렛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그 동네, 아주 후질구리한 그 동네,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면은 저 베들레헴 얼마나 좋냐, 우리 옛날에 우리 고향이기도 한데, 나 유대 집하고 그 고향이고, 그래 이번에 가서 이주하고 살자고 막 하면서 그 혼자 가도 될 길을 말이야, 그 임신한 아내를 굳이 그 먼 길을 그 베들레헴에까지 말이에요. 일주일이 넘는 길이겠죠. 임신했으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항상 고향으로 간답니다. 이게 관례고 전통이에요. 로마의 그 법상으로 보면은 자기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호적하면 됩니다. 돼요. 딴 나라 사람들은 다 가까운 데 가서 하는데, 굳이 유대인들은 한 가지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법이, 우리는 고향으로 간다는 게. 그래서 로마 가이사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로마 황제의 그 칙령이든 아니면 내가 이 기회에 나사렛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던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든, 안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고유의 전통의 관례든 간에,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 길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외관상으로 로마 황제의 칙령이고 명령이니까 가는 거였는데, 그것이 그냥 나 한번 나사렛에서 한번 떠나가 보고 싶은 마음의 신경이 있어가 그냥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한번 나도 떠나자 해서 갈 수도 있었고, 뭐 유대인들 다 가니까 전통적으로 갔던 그 길인데 돌아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영적 베들레헴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여기 왔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붙잡히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그냥 왔어요. 로마의 칙령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그냥 마음의 신경이 일어나서 해 때려치우고 왔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그곳에서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이야, 은혜더라고요. 둘째는 영적 찬송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찬송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 그렇죠.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뭐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을 벗삼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트고 찬송하니까 그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자기의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시련도 이기게 하고요. 또 나중에 보면은 마귀 권세, 악귀도 이겨나가는 역사도 경험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막 하니까요, 이 다윗이요,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법궤하고 막 다윗 성으로 들고 오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노래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창문가에서 보니까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 춤을 추면서 막 미쳐가지고 막 저릉이 있으니까 막 업신여기고,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염치도 없이 그렇게 안약을 부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소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막 찬양하고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은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시련, 외로움, 악한 귀신도 다 물리치는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요,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적대군들이 막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가장 처음에 하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뭐 한 줄 아세요?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서서 찬양을 쫙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 모압과 암몬 군대들이요, 눈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했게? 싸움질을 내가 다음날 가보이기네 다 퍼져 죽을 뿐이라. 찬송의 힘은요, 마귀 권세 대적자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니까요. 찬송은요, 어떤 농촌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 그 개척교회에 가서 농촌에서 중고등학생들 한 20명을 모아가지고 찬송 3곡을 가르쳤대요. 그 성탄절쯤에. 그리고는 걔들을 데리고서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성을 도는데 이 신자들 가정에도 불신자 가정에도,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막 시끄럽고 막 뭐 소리가 나길래 그 집 앞에서 막 야들아 여기서는 좀 힘찬 찬송을 보자 해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찬송을 냅다 크게 막 애들하고 막 불러버리겠네. 그 안에 있던 주인이 나오더니 아이고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우리 오늘 지금 무당이 우리 집 잘 되라고 지금 오늘 특별히 날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무당 굿하고 있는데 무당이 쓰러져 버렸다는 게, 북을 치던 사람이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 때 교회 나오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를 보았어요. 이야,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도 쓰러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국에는 매년 성탄절 때가 되면 연주회를 갔는데 핸델의 메시아의 전곡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한 파트만 불렀던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저렇게 모았던 거지만은 핸델의 그 메시아 전곡은요 굉장히 이 오케스트라하고 성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연주를 하는데, 그때 지휘를 했던 레클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클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는데, 이제 성탄 그 발표회를 쫙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곡 이제 할렐루야 막 부르고 뒤에 이제 혼자 솔로로 부르는, 소프라노가 솔로로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게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고 하는 그 가사예요. 그 가사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소프라노 혼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너무 뭐랄까 아름다운 저 소리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휘자가 갑자기 지휘봉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소프라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 주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 질문을 받았더니 소프라노 이 여자가 예 믿어요 이랬어요. 다시 불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 파트에만 다시 지휘를 하면서 부르는데 악기는요 박자도 맞고 음정도 맞고 표현도 잘하고 다 좋았는데 요번에는요 오직 음악을 제껴버리고 뭐 제꼈다고 해서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음악을 떠나서 정말로 그 가사에 몰입이 되어서 내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이 생각을 쫙 온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성악가가 노래를 하는데요. 그 후부터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게 노래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되었다니. 그러니까 울면서 그때 그 성탄절에 메시아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 성가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매주 연습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 거기에다가 또 영상까지 띄워주니까는 이거는 뭐 듣고 보고 이래버린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별처럼 나타나가지고 꽉 메우더니 그 찬양을 하는데 그거를 보고 들어버리니까 일평생 그의 인생에 있어서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이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찬양을 통해서 듣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좀 움직여야 되겠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가자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는 거는요 이 어딘지 막 예수 찾으려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양떼들은 어떡하고? 그건 뒷전이에요. 그것도 중요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시초가 된 거예요. 주여 오늘 이 성탄의 복음이 나를 강압적으로라도 하나님 복종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그 영광이, 그 찬송이 나로 하여금 성탄의 그 의미 속으로 나를 당겨주는 힘이 있더라.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성탄 주간에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사는 것이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아이들의 또 이어질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약속을 받고 메시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영광의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